다 같이 찬송가 249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또한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우리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와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간 산기슭과 베려사뭇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서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를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는 특별히 여호수아서 13장 우리 8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이라면 이 13장부터 앞으로 살펴볼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3장은요, 이 정복에서 정착으로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 여호수아서의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에 살펴볼 13장은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그 절반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지파별로 몇 개씩의 그 성을 골라서 레위인들이 머물 곳으로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레위인들에게는 삶의 기반이 될 그런 땅을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사는 그 일상의 생활들을 해나가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주신 의미이지요. 근데 지금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는 바로 그 먹고 살 땅을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의 그 일부를 통해서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13장 33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 지파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속죄와 화목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레위 지파만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 가운데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목의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그 언약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역시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는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속죄와 이 화목의 제사로 나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 지파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 땅 가운데서 그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시겠다, 바로 그 예표로 지금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배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엄밀히 말하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일강이라든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과 같은 어떤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가물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만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뭘 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이 비를 내려준다라는 가나안의 이방신 바알을 섬겨왔지만 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땅, 비가 와야지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이런 땅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눠주신 이유 역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은 제사장의 그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그 사실의 실물 교제로 지금 레위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제사장이라는 그들의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 레위 지파의 역할과 같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지파의 그 땅 분배의 이야기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자신들의 그 역할,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제사장의 나라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특별한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약 먹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소득 역시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해 주며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의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 역시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남은 우리의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구약의 그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 역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업 삼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훈련을 진행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훈련생들에게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한 국민들을 아끼는 그런 훌륭한 이가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깊이 아버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땅을 베풀어 주시 않은 가운데 그곳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을 기업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내 것을 달라는 이들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때로는 사로잡습니다. 아버지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조차 아버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여 연약한 인생임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현재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이 훈련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훈련생들에게도 이 훈련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3월 9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버지 귀한 믿음의 대통령 아버지 귀한 이가 세워질 터인데 특별히 아버지 믿음이 있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국민들을 아끼며 이 나라를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히 합당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일을 뽑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목장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